서퍼들의 멈출 수 없는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 유통되어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까지 복음이 유통되고 그 영성이 흘러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권세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십시오.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 서퍼들, 부흥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에게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설명했고요. 그가 믿는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17년 이상을 해외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리바이벌 서퍼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여 슬럼프를 극복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럼프를 환영하겠습니까?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것이 번아웃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럼프,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슬럼프가 길어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기가 길어지게 되고 또 우울증이 깊어지고 무기력증이 깊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활고에 대해서 힘겼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4년도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서울 송파구 지하 새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두 딸이 함께 자살했습니다. 2017년도 일용직인 60대 어떤 분은 20년간 자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4평 남짓한 쪽방에서 월세 15만 원을 4개월을 내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목매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또한 50대인 어떤 분은 실직한 지 7개월이 되었고요. 가족과 이웃과 왕래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월세를 못 내어서 생계 곤란 때문에 목매고 비관 자살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만큼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만큼도 동일하게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한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보니까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고 치고 올라갈 것이 없어서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하는 또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현대 무용의 창시자로 손꼽혔던 이사도라 던컨이라고 하는 그 무용수는요, 현대 무용의 창시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무용가였습니다. 그가 춤을 추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의 춤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힐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공연을 마친 다음에 자기 호텔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는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명이, 많은 음악과 함께 내가 춤을 추는 그 순간은 좋지만 춤을 추고 끝나고 내려와서 무대 밑에 내려가서는 그 허탈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호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갔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배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렇고요, 명예가 있어도 그렇고요, 어떠한 권력이 있어도 그렇고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탔던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작가들의 로망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귀 영화, 모든 명예를 다 누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용 장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방아쇠에 당겨서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텅 빈 전구처럼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텅 빈 전구처럼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아무런 네온사인도 발휘할 수 없는 그 텅 빈 전구처럼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더 이상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사냥용 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겨누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53%가요 주위 사람에게 자살 의도를 미리 알린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53%는 어떠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에서 6년간 총 11명의 카이스트 학생이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그 가운데는 카이스트 교수, 최우수 교수상을 탄 교수님도 스스로 목을 맨 적이 있습니다. 6년간 11명의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했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많은 자살이 일어납니까? 라고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웬만한 학생들이 연구나 학업에만 몰두해서 자살 사건 등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는 연구와 공부가 너무 긴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운전면허 시험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대요. 다음 중 정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운전할 때 그 보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자는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된다. 전면만 응시하고 앞에만 집중하고 가야 된다. 이게 보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쫙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 가운데 앞만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운전자는 앞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는 거예요. 백미러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무섭게 달려가는 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힘든지 돌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이고 저희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저희 부르심은 그거예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파이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 한 조각을 저희에게 위임하신 그 조각이 있는데 이것은 캠퍼스와 다음 세대예요. 이 캠퍼스와 다음 세대 살려나가기 소리는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미처 놓칠 때가 있더라고. 때로는 스태프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슬픔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잡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영혼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손 잡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라고 느낄 때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도 많고 사역할 때마다 돌파가 일어나요. 엄청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그런데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딱 보이기 시작.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딱 왔는데 영적으로 딱 서니까 뭐가 좀 이렇게 안 맞는 느낌이 드는, 뭔가 좀 이렇게 견고해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헐렁헐렁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역이 있고 무엇이 많지만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하게 여기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역이 있고 뭐가 있지만 새벽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기도할 겁니다. 새벽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인생에 슬럼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저는 슬럼프가 뭐예요? 웬 슬럼프예요? 손 들어보세요. 당신 슬럼프 경험하지 않은 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슬럼프는 존재합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흥의 파도를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도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슬럼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의 불을 하늘에서 당겨서 불을 지핀 엘리야, 850명의 갈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들이 막 예배하고 이들이 간구하고 했는데도 전혀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뿌렸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뒤틀린 것을 한꺼번에 바꿔낸 사람이에요. 바알 시스템, 이방의 시스템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척결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 엘리야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보낸 편지 한 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오늘 한번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니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파워 인카운터에서 이긴 엘리야가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당긴 사람인데 더 어마어마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직접 가져다 편지 써요. 편지 써. 네가 그렇게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이 한마디 편지에 이세벨,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브엘사바에까지 간 다음에 다시 로뎀나무 아래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기를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땅 가운데 비가 왔지 않습니까? 불을 끌어당긴 사람이었어요.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능력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모든 것이 다 죽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세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세벨은 주로 이세벨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종하는 영이에요. 조종하는 영. 이세벨이 뒤에 있었고 아합이 거의 전면에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합을 다 컨트롤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열조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는가? 이세벨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을 다 조종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스피릿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세벨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에 빠져 있고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컨트롤 스피릿.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 스피릿을 딱 이세벨을 본 다음에 예언했어요. 너는 너의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에우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죽이러 가는데, 나중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죽이러 가는데 이세벨이 성에 있었어요. 예후,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화장을 고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갈 생각 안 합니다. 화장을 딱 고칩니다. 아이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그리고 머리 매무새 다시 딱 해요. 말씀 다 나오고 있죠? 머리를 딱 합니다. 그때 예후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창문으로. 그 내시 2명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이세벨의 피가 성벽에 묻게 되고 말에 튄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죽습니다. 그냥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화장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후가 더 대단해.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다 말고 아 참, 왕의 딸이지, 시체를 묻어줘라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서 시체를 묻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손바닥과 발바닥만 남아있어요. 해골과. 그리고 뼈만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들이 먹은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럼프가 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혜림자매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그죠? 예배 너무 좋아요. 선포하는데 막 화살들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둠의 진영 가운데 화살이 막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예배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영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슬럼프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영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영이 막 활성화되어서 그 예배 가사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선포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온몸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월십 리더가 똑같은 밴드와 함께 예배하는데 잠자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5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신다. 아멘입니까? 자, 4절부터 7절까지 아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말씀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나는 이거 충분합니다. 내가 조상보다 못합니다. 죽여주십시오.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떨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떨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중에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너무 겁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들었을 겁니다. 지쳐서 번아웃 되어서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천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의 종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나무 아래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터치했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쓰다듬은 거예요. 토닥토닥한 거, 토닥토닥. 엘리야, 엘리야. 만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뭐 좀 먹어.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너한테 불 내렸는데 그거 다 까먹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 않았어요. 뭐 좀 먹어. 뭐 좀 먹어. 엘리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먹다가 보니까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이 한 병 있더라고요. 그만 먹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그리고 그냥 자요. 또 시간이 지나고 천사가 또 한마디 합니다. 또 만집니다. 엘리야, 일어나봐. 뭘 좀 먹어. 또 먹습니다. 또 마십니다. 다시 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천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힘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쉬는 거에 조금 이렇게 어색함이 있죠. 못 먹어야 되고 잘 먹으면 좀 죄짓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타락한 것 같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또 했으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어제 우리 하프타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프타임 왜 갔습니까? 쉬러 간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일이 됐겠죠 또. 장도 봐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최소한으로 했어요. 최소한으로. 그냥 집에서 쉴 사람은 쉬게 하고, 굳이 막 뭐 가자고 막 이렇게 동원하는 것 안 하고, 그냥 갈 사람만, 바닷가 보고 싶고 그냥 좀 쉬고 싶은 사람들, 수영하고 싶은 사람만 와라. 일부러 막 뭐 이렇게 모여라, 뭐 이렇게 언제까지 뭐 하고 공동체에서 뭐 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갈 사람 와라. 재밌게 갔다 왔어요. 터치 안 했어요. 그냥 수영하다가 뭐 수박 먹다가 그냥 자다가, 우리 송전사님 그냥 자더라고. 계속 쭉 자더라고. 그냥 fut발 벌리고 선글라스 딱 끼고 멋있게 자더라고. 자다가 바닷가에 들어갔어요. 들려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점심 때 어느 교회에서 이번 킹덤 컨퍼런스 때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대천에 있는 주산제일교회 통합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꼭 점심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고 미리 연락이 오셨어요. 가보니까 와, 교회가 시골인데 어마어마한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피해주면 될까 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웬걸요? 저희 교회가 너무 개척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그 교회 100인분 넘는 회를요 막 준비해 주시고, 배 터지게 회 먹고 매운탕 먹고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애는 새벽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걔네들 새벽 예배 나오니까 엄마들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매운탕 준비한 거 걔네 엄마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그냥 준비하는 거, 너무 고마워서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부장님이 계신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팀 온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거 제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섬기겠다고, 제가 섬기겠다고, 제가 다 돈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주님이 보답해 주시는구나.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이.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죠? 그냥 보람이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렸으면요 잠깐 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잠깐 쉬라고 하면 푹 쉬는 게 문제예요. 그냥 푹 쉬는 게 문제예요. 풀어져가지고 앞뒤 못 가리고 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물 먹고 떡 먹고 쉬었어요. 더 이상 늘어져 있지 않았어요. 천사의 터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외롭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터치하실 거예요. 만지심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신 다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요 40일 주야로 달려갑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40일 밤낮으로 걸어가는 거야. 보세요. 계속 누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먹고 계속 누워서 주는 거 먹고 이게 아니고요. 번아웃 되었을 때는 잠깐 먹고 잠깐 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40일 동안 밤낮으로 데이 앤 나잇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옵니다. 모세에 관계된 말씀이 2번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와 관계된 말씀이 1번 나오는 거예요. 모세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소명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콜링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받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가 이 땅에서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 호렙산에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곳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지쳐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간으로 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쳐있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죽고 싶을 때 점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달려오시기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오시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밤낮을 걸려서라도 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가 있고 어떠한 아무리 멀고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다 할지라도 예배 생활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호렙산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지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에 가셔야 돼요. 호렙에 오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했지? 네가 누구지?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너의 부르심은 무엇이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비전은 무엇이지?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예, 엘리야처럼 열심으로 주님 섬긴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에 의해서, 그 아합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할 때 아합 왕 앞에 가서 당신 가문의 모든 것 때문에 이 땅에, 가문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지없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에게도 슬럼프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슬럼프 왔으면 슬럼프 왔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센 척 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불 내릴 때 엘리야랑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랑 똑같습니까?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불 받고 주님께 850명과 파워 인카운트에서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 번제물 살았던 그 능력의 종 엘리야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슬럼프를 빠졌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애기 같은 수준이랑 애기 같은 수준. 지금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 대한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아웃 되었으니 좀 잘 먹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으로 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가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저기 밖에 가서 서 있으라, 내가 지나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쫙 보니까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지나갑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불이 내립니다. 불 가운데도 주님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소리 가운데 여호와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멘. 작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큰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내적인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적인 음성으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주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뭔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릴 겁니다. 뭔가 분주하게 바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알겠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네가 뭘 하고 있느냐? 14절 말씀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두려워 떨고 아직까지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엘리야에게 동역자, 자기의 영적인 아들 엘리사를 지목하세요.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너는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서 다메섹 광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어서 예언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새로운 비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다섯 번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아멘. 7,000명을 남겼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죠?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내 혼자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배도한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열방에 나가보십시오. 진짜 청년들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치우쳐서 주님 우선순위로 예배하고요, 청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결혼해서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어제 주산 그 교회 부장님이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옆에 앉히시더라고요. 얘기를 쭉 듣는데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0대 중반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데요.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시골에 와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일일이 이번 킹덤 때도 저는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남다르더라고요. 평신도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인데 시간을 내서 온 거예요. 3박 4일 동안 풀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근데 마치 전도사처럼 진짜 열심히 한 명 한 명 케어하고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또 캠프 끝난 다음에 밤 집에 끝나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축 자재 같은 거 해서 이제 그 스리랑카 쪽에다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을 다 차 운행하면서 그 캠프 때 불 받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 면담하면서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격려하고, 또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님한테 또 전화하셔가지고 부모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기도하니 당연히 부모님도 기도해야죠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벌써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그 한 명 때, 평신도 한 명 때문에. 사역자가 아니라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평신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게 이게 뭐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피 말리는 거 아닙니까? 피 말리는 거. 근데 브레이크를 딱 걸더라고. 다음 시대가 청년들을 위해 자기는 꽂았다고. 제가 웬만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안수 안 하는데 그때 특별히 감동 왔어요. 제가 목사님 허락받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가 너무 잘 나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큽니다. 어마어마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장군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뚫어내고, 아픔을 뚫어내고, 시험을 뚫어내고, 갈등을 뚫어내고 팍팍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의 용량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캐파를 넓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상처가 될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내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상처와 그 마음을 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할 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무릎을 꿇지 않는,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세상과 짝하지도 않고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 발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고, 그 발에 이세벨의 음료가 주는 포도주의 향기에 취하지 않고 단번에 상을 엎어버리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 100배한 장군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한번 예수 믿을 바에야 여러분 이렇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여, 슬럼프를 극복하십시오. 슬럼프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영상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번 킹덤 때도 제가 같이 봤습니다. 많은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보세요, 쫙 치고 올라갑니다. 쫙 치고 올라가다가 비상합니다. 어느 순간 푹 꺾여요. 그리고 곤두박질 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겨우겨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비상하는 사람, 갑자기 어떤 거에 장벽이 막혀서 그냥 푹 꺾여요. 이렇게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은 하와이에서 서핑하는 그 여자 서핑 선수인데 왼쪽 팔을 상어에게 물립니다. 물리면서도 불구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파도를 타는 장면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It's Bethany Hamilton. With today's big victory, Bethany Hamilton has to be considered the favorite as we head to the Hawaiian Island Regionals. Yeah.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Praise Jesu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 have a family that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When the time is right, you'll know. Until then, you pray. And you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Do you want to go to the water? You want to go out to the ocean and go swimming? No? An amazing barrel for Bethany Hamilton. Perfect positioning. Was she up before the horn? They have to count it.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치고 가던 사람들이 순간 정체하거나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일일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겠고 때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목회적인 방향에 제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고비를 그 지체가 뛰어넘을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가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음의 장군들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알게 됩니다. 무엇이 서운했는지,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신다면 당신은 그 어떤 상담과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부흥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함성 소리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작은 마음으로, 좁아진 마음으로, 무뎌진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삶을 내어리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이 모습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당신이 기도의 서핑보드를 가지고 달려가서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으로 주님께 좀 반응하십시다.